성경에 보면 사람의 이름으로 성경책에 제목이 되어 있는 성경책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두 명의 여자의 이름이 성경의 제목이 되었습니다. 한 사람은 룻이고 한 사람은 에스더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 이 룻에 나오는 룻기에 나오는 이 룻은 또 이스라엘 사람도 아닙니다. 모압 여자입니다. 이방인이고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싫어하는 사람인데 이 룻이라는 한 여인이 성경책의 제목이 되었습니다. 이 룻기는 나오미라는 한 여인으로부터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나오미는 베들레헴에 살고 있었는데 거기서 아마 잘 살았던 한 규수, 좋은 집안의 한 규수, 참한 규수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 유지였던 한 남자와 결혼을 합니다. 이 베들레헴이라는 곳은 떡집이라는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그 이름에서 우리가 알다시피 그곳은 기름지고 항상 풍요로웠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던 것이죠.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에도 흉년이 들 수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처음 나와서 하는 착각 중에 하나는 내가 교회만 나가면 모든 것이 다 잘 될 것이다. 모든 것이 다 아름다울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떤 사람들이 오는 것입니까? 죄인이 오는 것입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의인이 오는 것이 아닙니다. 죄가 많은 사람들이 오는 것이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에 오면 죄인들의 모습들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여러분 실망하거나 상처받지 마십시오. 원래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죄인들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건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우리 모두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 약속의 땅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어서 살기가 힘들어졌습니다. 그래도 그 약속의 땅에서 계속해서 있었어야 되는데 그 집의 가장인 엘리멜렉은 그곳을 떠나서 멀리 모압 땅으로 이사를 하게 됩니다. 모압 땅도 좋은 곳이었습니다만 그곳은 하나님이 없는 곳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의 곳이었죠. 거기서부터 그 집안의 불행이 시작이 됩니다. 남편도 죽게 되고 또 두 아들까지도 잃게 되는 그런 비극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오미가 생각을 해보니까 뭐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나? 우리가 베들레헴에서 계속 있었어야 되는데 우리가 이 이방 땅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이방신을 섬기는 지역으로 온 것에서부터 잘못되었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그 탕자의 비유가 나오는데요. 그 탕자가 영적으로 깨닫기 시작한 때는 이역만리 타지에서 모든 것을 다 탕진하고 소진했을 때였습니다. 그때야 비로소 아버지 집이 좋았던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감사라고 하는 것은 내가 당연시 여기던 것들을 완전히 다 잃어버렸을 때 다시 한번 회복되는 것입니다. 비로소 나오미는 모든 것을 잃고 정신을 차렸습니다. 우리도 흉년이라고 해서 무조건 베들레헴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고 우리가 인내했더라면 지금 고향 베들레헴에 있는 사람들처럼 풍년의 기쁨을 누릴 수 있었을 텐데 우리가 조급했구나. 우리가 비겁했구나. 약속의 땅을 그렇게 허무하게 버리고 오는 것이 아니었는데 이제라도 돌아가야지. 그렇게 결심을 한 것입니다. 혹자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Too late. 너무 늦지 않았느냐. 남편 죽고 아들 다 죽었는데 이제 와서 돌아가 봤자 뭘 하겠느냐라고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너무 늦지 않았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적합한 때입니다. 하나님의 팔은 언제나 열려 있고 깨달았으면 결단하고 돌아와야만 합니다. 탕자가 아버지에게로 돌아오기 전까지는 그
그를 용서할 수도 없고 축복할 수도 없었어요. 그래서 탕자가 제일 잘한 결단이 뭐였습니까?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기로 한 결단이었습니다. 여러분 늦지 않았습니다. 에이, 이 늦은 나이에 정말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건 푸념일 뿐입니다. 여러분 결코 하나님의 앞에서 우리 인생의 늦은 나이는 없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위기를 축복으로 바꾸시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희망으로 바꾸시는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나오미가 집으로 돌아가겠다고 결정을 한 것은 그 자신도 상상하지 못했던 엄청난 축복의 첫 단추를 꿰는 거였습니다. 나오미가 몰랐던 사실은요, 하나님께서도 그녀가 돌아오기를 너무나 간절히 기다리고 계셨다고 하는 거죠. 우리만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세요. 우리 이사야 30장 18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준비가 되어 있는데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래서 여인은 정의 하나님이시라. 그들을 기다리는 자마다. 그래요. 우리만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축복을 기다리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뭐 하시려고? 예, 은혜를 베풀기 위하여. 은혜를 베풀기 위하여. 이렇게도 말할 수 있겠죠. 아니 그럼 그냥 주면 되지. 뭐하러 기다렸다 주느냐고. 하나님은 왜 기다리셔요? 왜냐하면 우리가 깨닫지도 못했는데 또 전혀 회개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면요. 그것은 하나님의 거룩을 무너뜨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축복은 축복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있는 사람에게 부어주는 거예요. 그 그릇이 없는 사람에게 아무리 축복을 주어봤자 다 흘려버리는 것입니다. 부모가요. 자식한테 좋은 걸 주고 싶은데 자식이 뭔가 이 좋은 것을 가지고 잘 할 수 있을 때 그걸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식이 나가서 딴짓하고 이상한 짓 하는데 돈 많이 줘보세요. 그 돈 가지고 더 이상한 짓 하지. 하나님도 마찬가지이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회개가 있을 때 우리에게 부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도꼭지에 물이 와 있어요. 근데 그 꼭지를 열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여는 게 뭐예요? 회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회개하는 심령이고 그것이 은혜의 생명수를 터뜨릴 것입니다. 아버지는요. 자, 우리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에서 탕자가 멀리 가 있는데 아버지가 탕자 있는 데까지 가가지고 억지로 끌고 오지 않았어요. 아버지는 집에서 기다리고만 있어요. 예. 탕자 자신이 회개하고 돌아와야 해요. 이 순서가 중요합니다. 그것까지 못 해줘요. 미안하지만. 여러분 죄송합니다만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하셔야지 그 결단까지 하나님이 못 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결단을 할 때 하나님께서 두 팔을 벌리시고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볼 면목이 없지만 탕자가 회개하고 돌아와야만 돼요. 이 결단은 탕자의 몫이지 그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일단 집으로 돌아오는 그 순간에 아버지는 멀 발치에서 보고 뛰어나가서 그를 안아주고 그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나오미는 어떤 부끄러움도 무릅쓰고 베들레헴으로 돌아와야만 했습니다. 약속의 땅, 은혜의 땅으로 돌아와야만 했어요. 근데 이것이 결코 쉬운 결정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나오미는 원래 그 베들레헴에서 잘 나갔던 여인이었거든요. 그래서 돌아오는데 금이 환영하는 것도 아니고 쫄딱 망해가지고 남편도 잃고 아들들도 잃고 다 먼저 하늘나라로 보내고 게다가 이방 여인은 룻을 데리고 집으로 돌아오니 얼마나 부끄러웠겠어요. 창피했겠죠. 그러나 나오미는요, 이를 악물고 돌아왔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것을요, 마귀는 싫어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돌아오기만 하면 이미 하나님의 그 용서의 축복의 패키지는 다 준비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돌아온 나오미는요, 이전과는 달라져 있었을 거예요. 예전에 그 도도하던 부잣집 마나님이 아니라 깨어지고 낮아지고 또 겸손해져 있었을 것입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유대인들처럼 차별이 심한 사람들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굉장합니다. 차별하는 거. 세상을 두 종류의 사람으로 분류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인이냐 유대인이지 않느냐.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요 되게 무시해요. 제가 주이시 중에 한 그 목사님을 제가 아는데 그 개신교 목사님인데도 차별을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게 뿌리가 깊기 때문에 그 프라이드가 굉장합니다. 자기는 유대인이라 이거예요. 유대인들이 굉장히 이방인에 대해서 차별이 심한데요. 그 많은 차별이 심한 나라에서 또 과부도 무시하는 나라에서 이방인 며느리 룻을 데리고 온 거란 말이죠. 나오미는 이제 자신의 행복보다도 이 며느리의 행복을 찾아줘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자기는 어떤 일이 있어도 이 며느리를 위해서 살아야겠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온 거예요. 이 갸륵한 사랑의 마음을, 이 가난하고 낮아진 마음을 하나님께서 어여쁘게 보신 것입니다. 자, 이들이 돌아왔는데요. 돌아올 때 타이밍이 언제냐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였어요. 1장 21절을 한번 보십시오. 1장 21절이 준비되어 있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풍족하게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냐 부르느냐. 돌아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보리 추수할 때 나갔는데 여러분, 추수 때는 어쨌든 축제입니다. 축제. 한국의 추석은요, 잘 살든 못 살든 사람들이 다 좋은 때예요. 기쁜 때죠. 이것은 그들에게 보여줄 하나의 놀라운 회복의 시즌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 회개하고 집으로 돌아온 사람은 집에서 축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절망의 시즌이 끝나고 축복의 시즌이 시작된 것은요, 그가 돌아왔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다리는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기만 하면요, 그곳에서는 생각하지도 못했던 은혜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다. 그리고 지금은 구원 받을 때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힘으로 우리 인생의 깨어진 그릇을 다시 원래대로 만들 수가 없거든요. 우리는 우리들이 깨져버린 그 그릇을 우리의 힘으로 절대 원상복귀 못합니다. 누가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자, 빈털터리로 돌아온 나오미와 룻은요, 먹고 살기 위해서 무엇이라도 해야만 됐습니다. 당장 별다른 기술 없이 여인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죠. 할 수 있는 것이라곤 이삭 줍는 일이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은요, 밤 12시쯤 되면 한국에 보면요, 시장에 갑니다. 왜 가는 줄 아세요? 혹시 뭐가 떨어져 있을까? 그리고 그 배추 이렇게 뭐죠? 겉에 부스러기 같은 거 떨어져 있나? 그걸 보러 가는 거예요. 그걸 주우러 가는 거예요. 나오미도 마찬가지고 룻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구약의 율법에 의하면 고아와 과부와 이방인들을 위해서 추수할 때 추수할 곡식을 일부러 좀 흘려주라 그랬거든요. 그러면 룻 같은 이런 이방인과 과부나 고아들이 자존심 상하지 않고 몰래 주워 먹고 굶어 죽지 않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구제는 모르게 하는 겁니다. 자존심 상하지 않게.
우리 교회에서도 구제를 하는데 되도록이면 제가 얘기를 안 합니다. 우리 재정 보시는 분은 알지만 다른 분들한테는 제가 얘기 안 해요. 왜냐하면 구제하는 것일수록 조심해야 되기 때문에, 자존심 상하는 거기 때문에. 구약 율법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늙은 나오미를 대신해서 며느리 룻이 이 일을 맡아 나섰는데 그것이 하필 지역 유지인 보아스의 땅이었어요. 이 보아스가 우리가 알다시피 훗날 룻과 결혼해서 아이를 낳죠.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냐면요. 그 당시에 관습에 의하면 아내가 홀로 남긴 채 남편이 세상을 떠나게 되면, 그래서 가문이 몰락했을 경우에 아내는 아들도 없고 아무것도 없을 때 가까운 친족 중에 한 사람이 그 여자를 아내로 취해서 그 신분을 회복시켜주고 결혼해서 자식을 낳아서 끊어진 후손을 잇게 해주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누가 해주냐면 보아스가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룻과 결혼해서 아이를 낳음으로써 몰락했던 나오미의 집안이 놀랍게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인 것이요. 룻이 이방인이잖아요. 그리고 또 과부잖아요. 근데 이것을 다 책임지는 거예요. 친족도 아닌데, 전혀 상관도 없는데 하나님이 이 보아스가 이 여인을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게다가 이 보아스는 그 지역의 최고 유지인데 말이죠.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이 은혜의 보아스가 바로 구약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인물입니다. 가난 때문에 가진 것을 모두 잃고 망해버린 사람을 보아스가 살려준 것처럼 죄를 지어서 원수 마귀의 종 노릇을 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새 삶을 주셔서 나오미와 룻이 보아스를 만나서 지옥에서 천국으로 가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지옥에서 천국으로, 또 절망에서 소망으로 옮겨지는 줄 믿습니다. 근데요, 룻이 보아스랑 결혼하자마자 아이를 낳아요. 전에 결혼 생활했을 때는 10년 동안이나 결혼을 했는데도 아이가 없었거든요. 근데 보아스랑은 결혼하자마자 아이를 낳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요, 전에는 인간적인 힘으로 내가 10년 동안 발버둥 치던 그런 안 되던 일이요, 단 10분 만에 해결될 수도 있는 거예요. 네.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광야에 꽃이 피게 하시고 사막에서 샘물이 나게 하시는 분이시거든요. 중요한 것은 이 보아스와 룻의 만남이 모압이 아니고 어디예요? 베들레헴이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세계에서는요, 위치 선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즘 월드컵 축구가 한참 하고 있는데 거기서 보면 정말 잘하는 선수들은요, 위치 선정을 굉장히 잘해요. 엉뚱한 데가 있으면 그 잘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진짜 잘하는 사람은요, 위치 선정을 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영적으로 성공하고 싶으시면요, 복 받는 위치를 선정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보아스를 만나는 것은요, 모압이 아니에요. 베들레헴입니다. 모압은 세상적으로는 잘 나가는 곳이지만 거기는 하나님의 축복의 물줄기가 없는 것입니다. 베들레헴으로 와야만 하는 거예요. 모압에서 아무리 기다려도 보아스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에 보아스를 만나는 곳, 거룩한 축복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것은요, 베들레헴, 약속의 땅입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이 약속의 땅을 함부로 떠나면은요, 나오미 가정은 어떻게 됐어요? 망하죠. 회개하고 다시 베들레헴으로 원 위치해야 다시 축복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교회도 여러분의 베들레헴이에요. 네. 여러분이 있어야 될 곳이 교회예요. 그 자리로 돌아오셔야 축복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제발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교회 가봤더니 별거 없더라. 내가 봉사해봤더니 내 삶이 피곤하더라. 얼마나 했다고. 네. 얼마나 했다고요.
교회에 대해서 얼마나 안다고요? 성경에 대해서 얼마나 안다고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면 얼마나 알아요? 근데 사람들은요, 교만해가지고요, 내가 믿어봤더니 하나님도 별거 없더라. 그래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연약한 교회예요. 다 보여주는 교회가 아니에요. 부족한 게 많아요. 모든 교회가 다 그래요. 여러분, 한번 끝까지 이를 꽉 다물고요. 한번 끝까지 한번 해보세요. 믿음 생활 해보세요. 예. 그런 인내가, 끈기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 나오미와 룻이 돌아올 때가 보리 추수할 때, 그래서 타이밍이 참 좋은 때지만 또 반대로 오히려 더 안 좋은 때예요. 또 고약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 축제예요. 모든 사람들이 맛있는 걸 만들어요. 그래서 떡 굽는 냄새, 고기 굽는 냄새, 된장찌개 끓이는 냄새가 온 동네에 가득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냥 축제고 싱글벙글 하는데 풍년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유일한 사람이 나오미하고 룻이에요. 완전히 쫄딱 망해가지고 왔잖아요. 남들은 다 추수의 시즌인데 자기들은 그 기쁨에 동참할 수가 없는, 여러분 그 사람의 괴로움을 여러분 아십니까? 내가 힘들어도 다 같이 힘들면 그래도 나아요. 근데 남들은 다 잘 나가는데, 남들은 다 돈 잘 버는데 우리 집만 망했단 말이에요. 우리 집만 뱅크럽 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의 심정이 어떻겠어요? 더 힘들지요. 비교가 되니까. 우리 남편, 남의 남편 비교하고, 또 우리 자식, 남의 자식하고 비교하고. 여러분 비교하면 비교할수록 비참함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비교하지 마세요. 남의 남편하고 비교도 하지 마시고 남의 자식하고 내 자식하고도 비교하지 마세요. 비교하는 순간 여러분이 비참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미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돌아왔기 때문에 이제 축복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사실은 나오미의 심정은 테러블했을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다 감사하고 있는데 자기는 감사할 기분이 절대 아니었을 겁니다. 그래서 저기도 보시면 21절에 보면 투덜투덜해요. 나오미가.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뭐하게 돌아오게 하셨다. 비어 돌아.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망하게 하셨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다. 지금 3번 하나님 얘기하는데 3번 다 불평이에요. 투덜투덜 하는 거죠. 근데 그래도 괜찮아요. 그래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돌아왔다는 그 자체가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축복이 시작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룻기의 주인공은 룻이죠. 그런데요, 룻이 받은 모든 축복의 영적인 물꼬를 터준 사람은 나오미였습니다. 나오미의 결단이었어요. 돌아오기로 한 결단. 그래서 룻은 나오미의 그 옷자락 뒷공무니를 붙잡고 왔어요. 그래서 보아스하고 결혼도 하고 예수님이 그 족보에서 태어나는 축복을 경험하게 된 거죠. 다시 말씀을 드리면 나오미가 돌아오겠다는 결단을 하지 않았다면 룻은 축복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오미는 하나님을 잘 믿은 사람이고 룻은 나오미 때문에 하나님을 믿은 초신자와 같은 경우죠. 그래서 나오미는 믿음 1세대, 룻은 믿음 2세대. 그러나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한 결단은 누가 했어요? 1세대가 하는 거예요. 그래야 2세대가, 룻의 세대 2세대가 그 등에 업혀서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부모님 세대가 잘하셔야 돼요. 부모님 세대가. 부모님 세대가 잘해야 자식이 축복을 받습니다. 근데 보니까 대개 축복은요, 내가 잘해서 나에게 오지 않고 보통 보면 그 자식 세대한테 축복이 가더라고요.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부모 세대가 못하잖아요. 믿음 생활 안 하잖아요. 그 부모 세대는 별로 이렇게 잘 안 나타나요. 근데 자녀 세대에 잘 나타나더라고요. 축복이란 건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 세대가 결단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세상 길을 버리고 하나님께 온전히 돌아오면
여러분의 자녀 세대부터 믿을 수 없는 그런 기적이 시작이 될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보다도 내 다음 세대를 위해서도 내가 열심히 믿어야지, 내가 기도해야지, 그런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보리 추수 때가 이스라엘 절기 중에 무슨 절기라고 그랬죠? 유월절이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밀 추수할 때는 무슨 절? 오순절. 오순절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때가 50일이라는 시간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 보리 추수 때부터 밀 추수 때까지 6월절에서부터 오순절까지 이 50일을 나오미와 룻이 보아스의 밭에 머물다가 이런 놀라운 축복의 만남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최고의 추수감사절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지금 모압으로 가서 인생이 부서진 분들 지금 돌아오시기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좀 내 상태가 안 좋아도 괜찮아요. 내가 좀 트러블하고 어떻게 여러분 이 나오미 같은 상황 속에서 좋은 상태겠어요. 영적으로 굉장히 힘들고 아프고 고통스러운 상황이죠. 그러나 돌아오기로 한 그 발걸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교회를 올 때 혹시 여러분 그런 경험은 없으십니까? 이상하게 평일에는 부부 사이가 좋다가 꼭 주일 아침만 되면 부인이 바가지를 긁어가지고 교회에 나가는 게 마음이 복잡해지고 막 그런 거 없으세요? 예, 저도 그런 게 있더라고요. 가끔 그럴 때가 있어요. 예, 그 사탄이 주는 유혹이라고 생각을 하십시오. 예, 그래도 마음이 힘들고 어려워도 에이 내가 교회 안 나가 이러지 마시고 내가 어떤 상황이 되어서도 내가 교회 가야지. 예, 그런 원칙을 여러분들이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 생애의 최악의 시간이라고 해도 여러분들이 돌아오기로 결정만 한다면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을 기뻐 받으시고 그때부터 기적의 회복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있어야 할 곳에 있게 하시고 우리가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1세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